우리 앞뒤 사업분들과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음력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벌써부터 매스컴에서는 또 여러 주변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좌우 분들에게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 또한 찾아보기 드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덮고 자는 이불에도, 음식을 떠먹는 수저에도, 요즘에는 화장실이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대문 밖에 있었죠.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강에도 복자를 써, 무슨 복을 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자를 써놓고 복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성황당에 가서 빌고 나무에게, 바위에게 손이 발바닥이 되도록 바싹 바싹 빌었습니다. 심지어 두려운 나머지 샤머니즘, 토테미즘을 넘어 뒷간 귀신까지 섬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혹여라도 이사할 날치면 이사 날짜조차도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장롱의 위치라든지 혹은 벽에다가 못 하나 박는 것도 귀신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복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하여. 세상의 어느 신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복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리고 그 자격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은 아주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주 단순한 구절 같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입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 세상을 창조하며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신앙의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허덕이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서 떠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의 문제만이라도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암 진단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보험 제도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구 중에서 누군가가 암에 걸리면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은 전 재산을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그리고 끝내는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아주 못된 질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암에 대한 완치율도 매우 높아져서 많이들 걱정하지 않고 또 건강진단을 조기에 받아서 일찍 초기에 발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으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물로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안 드리던 속회 예배도 드리고 못하던 11조도 하고 아멘 열심히 했습니다. 왜? 남편 고쳐달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남편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은 모든 재산 다 병원 갖다 주고 급기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 좋은 아내 얼마나 낙심천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남편 한 번만 고쳐달라 했더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까지도 이 여인의, 이 신앙생활하는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믿음 좋은 이 아내의 푸념이 맞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내 남편 그거 병 하나 고쳐주지 아니하고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푸념과 불평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정은 갑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푸념 가운데에는 깊은 맹점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분명 이 여인은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못하냐, 뿌리가 흔들리느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편이 낳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예요. 이 기프트에 이 여인은 온통 신앙의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 기프트, 이 선물, 이 남편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기보, 이 선물을 줄 수 있는 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린애가 아버지한테 땡깡을 놉니다. 이 로봇을 사주면 우리 아빠, 이 로봇을 안 사주면 나 아빠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용돈을 주면 아빠고 용돈을 안 주면 아빠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진 선물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과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얼마나 내 신앙의 밀접도를 확인하고 내가 과연 신앙의 본질상을 유지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검토해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즉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가르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복이 어디서 오는지, 복은 누가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은 조건과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복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과 그 주체이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관심을 모아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이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단어는 그들에게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면 복을 받는 그들이 누굽니까? 몰라요?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크리스찬? 인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아직 인간을 창조하기 전입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궁창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에 기는 짐승들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을 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저 들판에 걸어다니고 있는 짐승, 그리고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축복이 인간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복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세계 환경 문제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생겨 홍수, 쓰나미, 혹한, 홍성 등등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의 욕망과 이기주의 때문에 이 지구는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사명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히도 아름다운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세계 모든 피조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선한 관리자,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갖기를 원하는 땅 따먹기식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살아가는 활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유로 끝나버린다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함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관리자요 청지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주의가 오늘 같은 코로나19의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정력에 좋다고 하면 아예 씨를 말리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쓸개즙이 좋다 하니 곰을 잡아다가 창살에 가두고 직통으로 관을 쓸개에 연결해서 주야장창 뽑아먹는 이 못된 행동 누가 합니까? 바로 추악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세 번째 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2021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생육의 복이, 번성의 복이, 충만함의 복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나면 감히 두려워서 아멘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원어로 따라가지 말고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날 생자, 기를 육자예요. 양육한다는 거예요.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인간의 사명입니다. 낳는 데는 한 가지 단어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닭이 병아리를 20일 품는 희생이 있어야 병아리도 만들어냅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10달 동안에 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근한 갓난쟁이가 인간이 되기까지, 사람 꾸실할 때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양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꼴찌. 정부는 이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수년 전서부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일각의 신문에서 보니까 150조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점점 출산율이 떨어져서 이제는 가임 여성의 0.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150년 후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어야 될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 대한민국이 꼽혀지고 있다고 하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 2억에서부터 4억이 든다는 교육비에 대한 문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있는 집값의 문제, 집도 장만 못했는데 이 아이를 평화롭게 키울 수 있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이해가 됩니다. 수십 년간 공부해서 얻은 직장, 임신하였다는 것 때문에 경력 단절이 오고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아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고쳐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충족되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극도로 타락한 인간의 이기주의의 발동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생각하는, 나 하나만의 극단적 행복 이기주의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희생 없이도 이루어낼 수 없는 복입니다. 생육의 복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오늘날 이러한 지경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14장 14절 15절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은 많게 하는 것입니다. 번성은 크게 하는 것입니다. 번성은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본 목적은 만물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에는 중요한 단어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번성은 결코 생육은 희생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듯이 번성은 결코 혼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히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혼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서로 어울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되어져서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본성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몇 년 전 얘기지만 그 청송에 우리 교회에서 주황산을 등산한 적이 있어요. 가셨죠? 주황산. 점심을 먹고 내려오면서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올라갈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천천히 내려오면서 봤는데 그 중간쯤에 금강송, 저는 말만 들었지 그 금강송에 대해서 잘 못 들었어요. 저는 소나무 그러면 개념이 옛날식으로 잘 들으면 이게 뭐 제 멋대로 예술적으로 구부러져서 올라가요.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소나무에 구부러진 눈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저렇게 자유자재로. 이게 조선 소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간쯤 내려 금강송 군락이 있는데요, 이따만한 아름다운 소나무가 쫙쫙 올라갔어요. 그거 잘라다가 광화문 짓고 그거 잘라다가 궁궐 짓는 거예요. 태들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500m쯤 떨어진 쯤 됐을 거예요. 거기도 금강송이에요. 근데 나무가 하나가 우뚝하니 서 있는데 크지도 않고 굵지도 않고 지 멋대로 구부러 자랐어요. 거기서 금강송인데 아름드리가 이렇게 높이 꼿꼿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군락을 이뤘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무도 혼자 내버려둬서 꼿꼿하게 자라는 법이 없어요. 전나무 보세요. 혼자나 키워보세요. 뭐 그렇게 제목이 되나? 여러 개가 수백 그루가 함께 있는데 거기서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함께 아름답게 어울릴 때 나도 잘 성장하는 거예요. 지 혼자 살겠다고 두부 만들면서 카바이트 놓고, 자기 혼자 돌보겠다고 농작물 키우면서 농약들이 붙고, 결국 그것이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암도 생기고 그게 다 그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곡식을 하나 키워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 예수님을 대접한다. 내가 오늘 이 곡식을 심어서 예수님께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오늘 이 사회가 다 번성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200만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6만여 교회와 10만여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온전히 다 바르라고 누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중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불량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때에 이단들이든지 소속감도 없이 잘못되게 삐뚤게 비정상적으로 성경과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는 모든 쓰레기 같은 기독교인들을 청산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 비정상적인데, 비인가, 비정상, 이단들 이런 거 무시하고 하는 거, 그런 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기독교인인 양, 기독교만 들어도 뭐 한다고요? 이러고 막 떠들고 있어요. 나는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 언론들이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그들이 기독교랍니까? 이렇게 고급한 진리를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만이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급한 진리를 품에 안고 내가 실제로 다 지켜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잘 지켜내고 인류를 구원해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마지막 축복이 뭡니까? 충만하라입니다. 오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기 물을 가득 부었어요. 붓고 제가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게 충만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네, 그렇게 답하겠죠. 아닙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일회적인 것이고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겁니다. 여기에 물을 부었어요. 가득 담았어. 나 충만하게 담아왔어. 왜요? 담아오는 중에 날아가기도 했고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수분이 날아가기도 하고 흔들려 멈추기도. 그럼 이게 충만입니까? 조금 비었죠. 그걸 어떻게 충만이라고 말해요? 절대로 단어상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여기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럼 지속적으로 원소 하나라도 안 날아가고 계속 충만하게 쌓여 있으려면 이건 지속적으로 누군가 물을 부어줘야 합니다. 계속 물을 부어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충만이 아니에요. 언제가 충만인 거 아니? 물을 계속 부었어요. 붓는데 차고 차면서 물이 흘러 넘칠 단계, 그때가 왔을 때 충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남에게 내 복이 전달되어 넘쳐갈 때,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건강이 다른 사람에게 쓰여지고,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물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지식의 복을 받았는데 남보다 IQ가 높아 그래서 보다 많이 배웠는데 그 지식이 남을 위해 전달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복을 완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복을 완성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복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그겁니다. 왜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에게 쓰여지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만 쓴다고요?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충만함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충만함의 복을 다 이루어내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내려갑니다. 생육